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주일날 말씀하고 똑같아요. 9장 3절부터 우리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9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3절부터 7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울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런다면 나는 딱 옆에서 봤을 때도 그는 열심히 굉장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친히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구약으로부터 내려왔었던 그 율법, 종교적인 가르침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들었고 배웠고 하는, 마치 신학교에서 신대원에서 몇 년 동안 가말리엘에게 배운 종교적인, 하버드에도 가면 종교학과가 있어요. 또 유명한 어떤 종교와 관련된 대학에서는 항상 종교학과가 있어요. 하버드 내에서도 사상, 철학, 모든 역사를 망라한 종교학과가 있어요. 그 종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온 사람들의 종교주의적인 그 심리는 대단할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든 힌두교든 이슬람이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그들이 배운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그러고 이해하려고 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은 하나님은 인간 때문에 무엇인가를 이루어가지 않아요. 세상 종교를 봐보세요. 인간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 종교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종교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평안도 말을 하고 위로도 말을 하고 격려도 말을 해요. 근데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은 세상은 땅의 것의 관점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지만 기독교는 하나님 뜻 때문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너의 계획을 추진시키거나 너의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뜻은 내려놓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은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 이 하늘이 열린 사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우리 에스겔서 한번 1장을 펴보세요.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장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기에 보면 1절에 보면 무엇이 열렸다고 그럽니까?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늘이 내게 닫혀 있으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절에 보면 이 에스겔의 직분이 나와 있는데 무엇입니까?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제사장은 각을 뜨고 번제를 하고 속죄제, 어떤 속건제, 제사와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지요. 근데 이 제사장이었었던 에스겔은 누구 왕 때 사로잡혀 갔습니까? 여호야긴 때 사로잡혀 갔어요. 바벨론으로 그렇게 끌려갔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이. 근데 그와 같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이스라엘에 있는 유명한 지식인들 그리고 리더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데라비비라라고 하는 그곳에, 그 데라비비라라고 하는 것은 먼지투성이와 같은 지역을 얘기를 해요. 말 자체가 먼지투성이 같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리더격이고 또 제사장과 같은 이 유망한 자들을 다 데리고 가서 그 바벨론의 데라비라라는 먼지투성이 같은 거기다가 다 쑤셔박아 놓은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그들의 혼적인, 그들의 처지, 환경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데라비비예요. 상처투성이요, 또 미래도 보이지 않고 어둠뿐이요, 거기서 달아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이미 수천 킬로를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자들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 땅에 에스겔이 제사장 직분으로 거기 갔지만 제사를 할 수도 없는 자다 이 말이죠. 먼지투성이요 사망과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열어주셨어요. 소망이 없는 땅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하여 하늘을 열어주셨어요. 그 하늘을 열어주시니까 그가 3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 뭐가 임했다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물 좋아하는데 특별한 선물 더 좋아합니다. 특별한 선물을 뭐 좋아하세요? 예? 근데 이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뭐 보너스를 받아 원래 받지 못할 사람인데 받는다 그러면 특별하게 받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에도 일반 전형이 있고 특별 전형이 있어요. 특별 전형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자격과 배경, 배운 백그라운드가 다른 사람들만 특별하게 전형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일반 전형보다 특별 전형은 이 경쟁률이 조금 덜해요. 왜? 그 자격을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특별 전형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대학을 들어갈 때도 선물을 받을 때도 아니면 보너스를 받을 때도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차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뭔가 대접받는 것 같고 내가 높아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다메섹 도성에 갔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한 거예요. 같이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동행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웅성웅성으로 들릴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간증을 했는데 간증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을 보니까 이 사람은 3층천까지 그 낙원에 3층천까지 올라가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그 셋째 하늘을 보더라 이 말이죠. 그게 너무나 부러워. 너무나 부러우니까 자기도 막 하나님 저 사도 바울도 저 셋째 하늘을 봤는데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봤던 것처럼 나도 좀 셋째 하늘 좀 보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셋째 하늘 봐라. 에? 셋째 하늘 봐라. 셋째 하늘 봐라. 그래갖고 막 간절히 막 통곡을 하면서 땅을 쳐가면서 나도 좀 보여달라고. 이 셋째 하늘 보면 나도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셋째 하늘 이렇고 하늘이 이렇고 주님이 그와 같이 계시더라.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셋째 하늘 좀 보여달라고.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셋째 하늘 보여달라고. 안 해봤어요? 나 천국 보고 싶어갖고, 천국을 보고 나면 더 확실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목회할 때 더 확실하게 정말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나도 천국 보고 싶다고 좀 보여달라고, 꿈속에더라도 더 깊숙하게 보여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죠. 이 목사님도 그걸 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셋째 하늘을 본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가르쳐 줄게. 강도를 만났어. 바다에서 파선을 했어. 죽을 만큼 40이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태장을 맞아서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기도를 하다 말고, 아니요 주님 됐어요. 네? 그거 나 안 할래요. 셋째 하늘 안 볼래요. 뭐 이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은사, 특별한 은혜, 특별한 것들을 사모하지만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요. 은혜 받기를 원하죠. 복 받기를 원하죠. 은사를 받기를 원하죠. 근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특별히 말씀을 받고 본래는 제사장이었어요. 네. 근데 이 제사장은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며 제사를 드리는 일에 집중하지만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삶이 바뀌었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가 허다하고 성전에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으니 이 우상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사야 된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나는 본래 태어나기를 제사장으로 태어났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무엇떠한 삶, 사명이 있는 삶으로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말씀을 받은 사람, 특별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 봤다, 좋다, 하늘은 이렇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고 천사들은 이렇게 겠다라고 하는 형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이 열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명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 삶 가운데서도 학교, 대학교를 그만둘 때 무슨 이상이나 표적이나 환상이나 막 이 안에서 막 뜨거운 막 그런 것이 있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어서 하나님 꿈을 좀 보여주세요. 이상을 보여주세요. 아니면 표적을 나타내 주세요. 아니면 성령의 뜨거운 불로 임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게 되지요. 우리는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어떤 성령의 뜨거운 충만함 아니어도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아니어도 하늘이 열린 사람에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보이고 알 수 있는 거지요. 육을 위하여 살 것이냐 영을 위하여 살 것이냐. 간단합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영을 위하여 사는 것이 너무너무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셋째 하늘에 올라가고 막 환상이 보여지고 스데반처럼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 이런 사람들은 부러워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자꾸 환상으로 표적으로 이상으로 성령의 뜨거운 이런 것들을 찾고 돼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늘이 열린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 사람입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사울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나 이렇게 안 살겠다고. 그가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가장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유대교 사람으로 살아갔지만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제 하늘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린 사람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나 이렇게 살리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이 사명은 예수를 만나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내 삶 가운데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본래 에스겔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제사장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너 제사장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태어난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와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히 임하게 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소유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주신 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그 이하에 있는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자만 들어갑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능력을 행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 주님이 모르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이 내가 내 일을 한 것인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매. 특별히 그 열매라고 하는 건 자기가 드러나는 사람이 계속 있어요. 자기가. 근데 그 사람이 몰라. 자기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과거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개척을 해서 시작을 할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참 이렇게 순수한 목사님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이 정말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몰라.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인이 말을 타고 다니는데 그 말을 이 말발굽이 있어서 이 말발굽을 종에게 주면서 야 가서 대장장이한테 가서 이 말발굽을 100개만 해갖고 와라. 그래서 이 종이 주인이 준 그 말발굽을 가지고 대장장이에 갔어요. 그래서 대장장이한테 그 원본 이 말발굽을 주면서 이거를 100개만 해주시오. 그러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 종이 다시 가서 말발굽 100개를 찾아오는데 이 말발굽 100개가 다 똑같을까요? 같을까요? 똑같을까요? 같을까요? 똑같은 말 아니야?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랬더니 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지? 근데 이 대장장이가 어떻게 했냐면 이 말발굽이 원본이라고 그런다면 이 원본 가지고 두 번째 거를 딱 만든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왜 다른지 알겠죠? 또 얘기해야 돼? 다 얘기해야 되는 거야? 원본 가지고 세 번째 거를 얘기하고 원본 가지고 네 번째 거를 만들고 원본 가지고 다섯 번째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두 번째 거 가지고 세 번째 거를 만들고 세 번째 거 가지고 네 번째 거 만들고 네 번째 가지고 다섯 번째 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죠. 거의 동질이 거의 똑같이 만들어졌다. 근데 또 두 번째 거, 세 번째, 이것도 똑같이 만들어졌네. 비슷하네. 근데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는 이제 조금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100번째 거를 만들었을 때는 99번째 가지고 100번째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거하고 100번째 거를 비교해보니 이것이 완전히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첫 번째 1개월 지났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2개월 지났을 때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100개월 그 시간이라고 하는 지나고 나면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가셨었던 그 순수함이 저 100번째 갔었을 때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처음에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가졌니?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 이것 가지고 자꾸 그 길을 가려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 해주신 그 순수한 열정과 순수한 믿음에 하나님께서 사명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야. 예?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교회도 말이에요. 그 한국교회 초창기에 장로님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가운데 간증이 뭐냐면 이 장로님이 있는데 이 장로님이 자기 아들이 있더래요. 근데 이 아들이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전혀 예수 믿지 아니하는 그 처자를 데리고 와갖고 결혼을 하겠다라고 승낙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장로의 아들이 믿지 않는 여자를 며느리를 드린다고 그래갖고 그 장로가 그 체포됐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조혜성이가 예?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처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삭이가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삭이가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처자를 데리고 왔고 아버지 나 이 처자랑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데려왔으니 감사한 거 아니야? 예? 안 데려온 것보다 데려와갖고 가정을 꾸리는 게 좋은 거 아니요? 감사한 거 아니요? 근데 그 한국교회 그 초창기 그 시절에는 장로인데 말이요. 예수 믿지 않는 며느리를 드린다. 그거는 장로의 결격 사유에 그게 완전히 포함되어 갖고 할 수도 없는 거라 이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그 당시에 만약에 그 당시에 살았었던 목회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목회자들 그 당시에 장로들이 주일 낮 예배에 참여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리 나와갖고 막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었던 마룻바닥이 뭐요? 그 돌바닥 같은 거기에서 난방도 들어오지 않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와갖고 그분들이 우리를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섬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분들이 봤을 때는 결격 사유가 엄청 많겠죠. 주일날 갑자기 카톡 그러고 뭐 전화가 오고 뭐 늦게 들어와갖고 막 앉아있고 저 유아실에서는 막 애들이 난리요. 예,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그다음에 우리 같으면 그래도 애들이니까 그냥 오냐 하면서 예배 때 안 나와준 것보단 나와준 것이 감사하니까 그것이 그냥 귀엽고 해서 넘어가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 목회자들이나 장로들이 봤다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예? 우리는 쌍놈의 자식이라는 표현을 거의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의 신앙이 그거였어요. 사람과의 관계보다 누구를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이것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서. 그런데 그러한 교회일수록 제자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자들이 나오지 않아요. 다 애기들만 있어요. 오냐 괜찮다 됐다. 예? 다 그렇게 애기가 돼갖고 오늘도 쳐 달라고 하는 사람들.
나이가 60이요, 나이가 70인데 그때도 막 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나 안 봐주냐고, 왜 걔 나한테 관심이 없냐고, 나 사랑받고 싶다고. 여러분,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변절되고 있지는 않는지 잘 체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아니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것. 우리가 주일날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사도 바울은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예,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대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 자기 것들을 포기하고 자기의 삶을, 자기의 미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싶은 사람들을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다라고 하는 결론이었어요.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너무 힘들다고. 좀 적당히 하시라고. 내 어머니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자기의 삶보단, 자기의 미래보단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서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데, 어머니 건강 걱정하시라고, 어머니 삶 걱정하시라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로 돌멩이를 쳐대가면서, 죽여가면서 실제적인 물리적인 아픔과 고통을 주면서 핍박을 했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서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적당히 하시라. 예? 적당히 하시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거 중요하지만 그래도 당신의 미래와 당신의 삶과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부모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적절하게 이게 타협해가면서 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리적인 핍박이 없으니까 그것이 핍박이 아닙니까? 돌멩이로만 꼭 쳐야 그것이 핍박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 뜻을 굽게 만들고 그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자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견을 내면서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뒷발꿈치를 자꾸 붙잡고 주님 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 그 십자가의 길로 가지 말라고 했었던 베드로와 다를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잡혀서 죽으리라,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죽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었는데,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했다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셨던 그 길에 대해서 자꾸 걸림돌을 만들어 보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었던 그 고백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정말로 성령으로 걸어가기를 나는 기도해야 될 것이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내가 살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었던 그 길을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서울대를 가겠다, 아니면 신학대를 가겠다 그러면 어디를 보내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지 계속 우리는 타협하면서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세상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나 이 말 굉장히 싫어합니다. 세상 살아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 세상 살아보니까 그 길이 아니더라. 나는 이 단어를 가장 싫어합니다. 당신이 얼마만큼 살았어요? 아무리 살았다라고 할 때도 7, 80년 산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먼지구덩이만도 못한 이 잠시 찰나를 살아놓고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속 이사야서는 말하지는 네 길과 내 길이 달라. 네가 생각한 것과 내가 생각한 것이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길은 내가 생각한 그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늘이 열린 사람인 것입니다. 구태연하게 스데반처럼 저 하늘이 막 보여야 하늘이 열린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 열린 사람의 삶을, 하늘이 열린 사람의 그 결과가 있다면 나도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늘을 이미 본 사람과 같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그 삶이, 그 말씀이 나를 바꿔내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 역시도 하늘을 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우리의 복이 어디 있어요? 네? 어떤 승려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승려가 중세시대 때에 수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좀 믿어보려고, 그 하나님을 믿어보려가 아니라 그 당시에 캐톨릭, 지금 기독교 전, 이제 개신교 전인 거죠. 그 캐톨릭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수도원에 들어갔대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막 금욕적으로 살아가면서 먹는 거 절제하면서 자기 씻는 거 절제하면서 뭘 했냐면 성경을 16번 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16번. 근데 16번 딱 보고 나니까 그 영혼 안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음이 하나도 안 생기더래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서 나갔더래요. 캐톨릭에 대해서 뭔가 알아보려고 열심히 성경을 읽었지만 그 승려에게 믿음이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 내가 열심을 다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과 8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마침내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이 열려야,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에게 비로소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삶이 변하는 거예요. 자꾸 믿는다라고 그러는데 삶은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어. 당신이 진짜 믿는 사람이냐? 박보영 목사님이 저기 캐나다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를 할 때 시작하기 전에 그 캐나다에 초청한 목사님이 사정을 하면서 목사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5일 동안 집회 동안 나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다 변화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만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딱 한 사람만.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캐나다의 그 한인 경제를 주관하고 있는 장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는 항상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예배 때 참여를 하는데 저 끄트머리 뒤에 앉아갖고 눈 감고 팔짱 끼고 막 이러면서 계속 말씀을 듣는 사람이죠. 말씀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그렇게 듣고 또 재직회가 있으면 재직회에 손을 들면서 계속 할 때마다 막 반대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엄청 속을 썩이더라는 거죠. 툭하면 예배 끝나고 나서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예배가 끝나면 그 지팡이 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막 두들겨 패버리고,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목사가 목회를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들더래요. 그래갖고 박보영 목사님 초청해갖고 집회를 하면서 나는 다른 거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 한 분만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저 한 분만 변화되면 나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단상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신경이 쓰일까 안 쓸까요?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지. 첫째 날 말씀을 전했는데 팔짱을 끄고 눈을 감고 아무런 미동도 없이 말씀을 들어.
첫째 날 지나고 나서 둘째 날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세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어요. 목사가 초청해갖고 다른 사람은 다 필요 없는데 다 저 한 사람만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런다면 이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 사람에게 계속 집중이 될 것 같아요. 계속 저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나 그것만. 근데 4일이 되고 5일째 되고 다 했는데도 그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더래요. 그래갖고 속으로 아이 끝났나 보다. 나는 못한다. 나는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단상에 딱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앞으로 딱 나오더래. 딱 나오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5일 동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결론을 내게 되면 나는 목사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나는 천국 못 가고 지옥 갈 사람이네요. 그 말을 딱 듣더니 나 지옥 가기 싫은데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대. 세 가지를. 첫째는 교회에 지팡이 가지고 오지 마라. 둘째는 죄직회 때 손 들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셋째는 내가 당신이 돈이 있다고 좀 들었다. 그 돈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그 시로부터 매일 복음을 전해라. 요 얘기 딱 3개만 해주고 그 집회가 끝났대요. 근데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돌아갔는데 소식들이 계속 오기 시작. 그분한테서 편지가 매일 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 목사님 말씀대로 지팡이 버렸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나 재직회 때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있는 재산 다 처분하고 매일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예수를 전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매일 보내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1년이 딱 지났는데 소식이 하나가 왔대요. 오늘도 내가 메시지를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슬부슬 비가 오는데 오늘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딱 오고 난 다음에 연락이 안 오더래.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분이 그날까지도 말씀을 예수를 전하고 부슬부슬 오는 그 날씨 다 마감하고 집에 딱 돌아와서 1시간 안에 소천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직했었던 사람, 그렇게 목회를 방해했었던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막 반대하고 성도들이 보는 데서 마누라를 지팡이로 팬 사람. 근데 그 사람 안에 딱 한 가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살면 난 지옥 간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봉사 잘하고 선교 잘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지는 영생이에요.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이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을 다했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가지 못한다라고 그런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목회를 했어, 아니면 봉사를 했고 선교를 했어, 막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전 재산을 다 드렸어. 그러나 네 신앙이 가짜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박병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요 3가지를 1년 동안 계속 지키는 거지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이 임했는데 왜 삶이 바뀌지 않지? 특별히 너에게 말씀이 임하였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정말 특별히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내 안에 충만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에스겔보다 더 충만했습니까? 에스겔의 그 하늘이 열리고 특별히 임하셨던 것보다 에스겔과 내가 다른 것이 무엇이에요? 에스겔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그러지만 그는 성령의 외주하심인 거예요. 밖에서 역사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같은 것이 우리 안에 임하였어요. 불과 같은 혀가 갈라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들은 눈물 콧물을 쏟아가면서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와 같이 에스겔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임하여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에?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막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었던 사람들의 그 끄트머리를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은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꾸 가면 갈수록 이 곁길로 가게 되죠. 곁길로. 예? 현섭이가 오늘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가서 조직검사를 하는데 이 조직검사를 하면서 이게 뭐라고 그랬더라? 정확한 건 전사님한테 물어봐요.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대충 얘기를 하면 그 여기 천안에 있는 뭐 이비인후과 안에서는 그 안에 뭐 그 젤리 같은 뭐 혹이 있었는데 그 혹을 빼낼 수 있는 기술이 없더라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 가서 딱 살펴봤더니 뭐 악성이냐 뭐 이렇게 악성이냐 아니면 그냥 음성이냐 양성이냐 그게 차이가 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검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안에 있는 혹 같은 젤리 같은 거를 다 빼냈대요. 여기서는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 뼈 쪽에 신경이 조금 붙어 있는데 그 붙어 있는 것들은 그냥 거기다가 그냥 제거를 안 하고 그냥 거기다 놔두고 살아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들이 아니니까 하나도 안 기쁘지. 예? 근데 그 젤리를 다 빼내고 그 다음에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그거를 빼냈기 때문에 좀 더 잘 들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안에 채찍이 확 내려가더라고. 확 내려가더라고. 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닥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물질의 문제에 닥칠 수 있어요. 질병의 문제 닥칠 수 있어요. 사건 사고의 문제들 닥칠 수 있어요. 관계의 문제, 저 사람과의 만남이 날마다 힘이 들고 어려워서 탈출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그런 관계의 문제들. 그러면서 무엇이 생깁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들로 인하여 신앙이 변질되어져 가요. 네? 물질의 문제가 한번 딱 오니까 이게 아닌갑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이 조금씩 곁길로 가요. 질병의 문제가 닥치고 나니까 그 질병으로 인하여 조금 옆으로 가요. 관계의 문제가 닥치고 나니까 신앙이 옆으로 조금 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지금 조금씩 움직이는지 모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 있으면 엄청나게 곁길로 가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지 항상 점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느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누구로 인하여 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도 변질되지 말아라. 조금도 변질되지 말아라. 네? 세계의료교회 소년보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맨 처음에 초창기 개척교회를 했을 때 저도 그 책에서 간증을 받는데 어떤 권사님이 있어요. 권사님. 근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권면을 해드려요. 새벽 기도를 안 나오셔갖고 권사님 새벽 기도를 나오셔야 됩니다. 몇 번 권면을 했대요. 근데 그 권사님이면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 아니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안 나오길래 그 손 목사님이 몰래 그 집에 가갖고 그 권사님이 해놓은 고추밭이 있더래요. 고추밭에 있는 고추를 다 뽑아버려요.
예?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의 고추밭 다 뽑아버립니다. 예? 진문을 다 두들겨 부셔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깜짝 놀라갖고 자기가 이제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람은 고추 키워갖고 그 고추 걷어갖고 자식들한테 보내주는 그 기쁨, 그 낙으로 살고 있는데 그거를 고추밭이 다 엉망이 됐으니 막 통곡을 하면서 어떤 놈이 그랬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막 그게 소문이 나더래요. 소문이 나니까 목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가갖고 권사님 내가 고추밭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분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면 기도 안 하고 오늘 고추밭 제대로 정리하는 게 낫냐고.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고.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당연히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그 목사님처럼 여러분은 고추밭은 없으니까 그 집에 가갖고 망치를 들고 와갖고 그 문짝을 막 문을 막 쳐버리고 와갖고 몰래 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문짝을 쳐부실 수 있으려나?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할까요? 하지 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럴 수가 없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저를 포함하여 목회자, 직분자들 제대로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쳐주지 못하고 그 사람의 마음만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뒤에서 막 안마해주고 으쌰으쌰 해주고 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런 영혼들,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과연 그런 교회에서 마지막 때를 이겨낼 만한 믿음과 영성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있을 수 없다. 어린아이의 신앙인데 지금 젖을 먹고 있는데 고기를 먹고서도 힘이 든 것이 마지막 때 핍박과 박해와 환난과 가난과 염려것들이 잔뜩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시대 가운데 다가올 것인데 젖먹는 신앙이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젖먹는 신앙이 어떻게 첫째 부활을 해요? 첫째 부활은 말씀의 핍박을 받고 목배임을 받는 자들이었어요. 말씀 때문에 이것이 전부여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한 사람들이 첫째 부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여기 안에서도 과연 구원으로만 지옥 안 가고 정말 이 가까스로 천국에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첫째 부활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자,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사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여 그 사도 바울이 그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갔지만 특별히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의 삶이, 그의 사명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마지막 여정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끝까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령이 내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대로 내가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